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한 자는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치라 그런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이제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앞장서서 각 집을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흩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1절 말씀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다라는 말은 디아스포에로라는 말인데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인데 박해 때문에 ht어져서 이제 나갔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에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에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왜 이렇게 흩어지게 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방인들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짐승 취급하니까 개 취급을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싹 바뀐 게 아니에요. 사고 자체가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 뼛속 깊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처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저 땅끝을 향해서 나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강제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나가면 억지로라도 비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믿던 사람이 내가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땅으로 다른 마을로 또 사마리아 저 옛날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막 도망가서 들어가게 됐는데 도망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거기 대표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집사 한 명 있죠. 누구죠? 빌립 집사가 이제 스테반과 함께 이제 집사로 임명됐던 그 빌립 집사가 그때 어디로 흩어져 갔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말이 참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게 됐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 복음을 믿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악한 귀신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불법자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게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도 뭐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주전자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들이 고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귀신들과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성에는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게 하신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조건을 만들고 기도할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할 상황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다 평안해.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못 해. 그런데 이제 결국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내보면 제일 부모들이 약한 게 뭐냐면 자식이야. 결국 자식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 하면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